제가 세 번역으로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내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와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마지막 2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순환지간을 보내고 또 사순절, 지난 금요일까지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오늘 부활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 또 50절, 또 53절에 있는 말씀대로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밤에 갑자기 폭우와 우박이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박이 얼마나 큰지 참 유리구슬 정도의 큰 것도 있었습니다. 뜰에는 민들레 몇 포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민들레는 우박의 잎이 조금 상하여도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다시 자라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하얀 씨를 맺어서 사방에 이렇게 흩어져 생명을 전파합니다. 민들레 한 포기가 자라서 씨를 뿌리면 수십 그루가 다음에 자라나는 그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신선한 도전을 줍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자신의 부활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육체로 나타내 보이신 사건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본문 바로 앞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글로바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의 화제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천사들에게서 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 또 예수님을 친히 만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반신반의하는 화제가 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가서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던데
정말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그 헛소문 아니야? 아니야.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 베드로와 시몬이 살아나신 주님을 직접 보았다던데 그래.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마침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했습니다. 이때 영화의 한 장면이 이렇게 바뀌듯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인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 제일 먼저 평강, 샬롬을 말씀인데 영어로 하면 샬롬, 이쯤이 바로 나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하는데 원문에 보면 이 평강이 가장 먼저 샬롬이 먼저 나와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당시에 그 방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람과 의심과 반가움, 아마 이런 감정이 뒤엉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이 얼떨떨하면서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실감나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 터치미 자신감이 있으신 거잖아요. 못자국이 있는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는 본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이제 의심 대신에 반응과 놀라움의 그 감정이 교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기의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원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거 있느냐? 그래서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드리니 그들이 평상시와 같이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부활의 의심을 떨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친밀감을 느끼도록 가까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장례 지내게 했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같이 건의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경비병을 얻은 그들은 로마 군대들에게 저들이 시체를 잘 훔쳐가지 못하도록 특히 밤근무를 잘해주시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설명하고 부활을 허구로 생각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참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절설과 도둑설인데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는데 무덤에 두어 선을 하니까 정신이 깨어나서 도망쳤다. 이런 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경비병들이 자는 사이에 시체를 도둑질해가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성경에도 있죠. 여기에 대해 우리는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가 깨어났다 하더라도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피를 많이 흐르는 상태에서 이동하기도 어렵고 또 그 앞에 다친 돌을 밀칠 힘도 없었고 또 그걸 밀치고 나간다 하더라도 군대가 막았을 것입니다. 또 경비병들이 상막이 지키는데 예수님 체포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갈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그 빈 무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부활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가장 합리적인 설명인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설교할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바로 그 옆에 가서 무덤에 예수님 시체가 있으면은 그 설교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빈무덤은 당시에 분명히 입증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사실로서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다른 방법으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했습니다. 평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것은 구약을 구분하는 그런 당시의 표현이었습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모든 선지서, 그리고 시편은 성문서를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구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개론을 공부할 때 신구약 성경 모두가 메시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목적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든지 깨달아야만 건강을 신앙을 갖습니다. 우리가 많은 다른 것으로도 신앙에 도움되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바른 신앙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울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이 여러분 영적의 건강을 체크하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나가면 교회적으로 성경 공부를 더 힘쓰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저희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부탁이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될 사명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라고 했을 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받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들도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공동체인 교회가 힘써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또한 날마다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대에 있었던 일,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감당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김남국 선교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명은 사람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온라인 새벽기도에 힘써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이라 좀 더 가족끼리 예배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일깨우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 우선순위, 방향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을 초자연적인 면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자연적인 면에서만 활동하게 만듭니다. 영혼에 대한 진정한 부담감과 긍휼함이 결여되게 합니다. 생명의 삶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 힘있게 정말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성령 충만은 늘 함께 갑니다.
오늘 본 마지막 24장 49절에 예수님의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오순절에 임할 성령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 더 힘있는 능력 있는 그들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같은 성령 충만과 복음의 능력을 지닐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을 풀어서 번역한 제비 필립스라는 사람이 그의 개척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들, 즉 신약의 서신서들을 말합니다. 이 편지들을 보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즉 우리에게는 모방에 불과한 반면에 저들에게는 하나의 생생한 체험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법전 혹은 기껏해야 마음이나 생활의 한 규율로 전락시킨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차원의 질로서 그들의 생활에 분명하게 엄습해온 것이었다. 그들은 이것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이들의 생애가 완전히 변화하여 넘치는 생명을 갖게 된 것을 단순히 도덕적인 혁명이라고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기독교인에게 주는 도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려면 더 나은 여건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서 현대에 있어서 기독교의 전파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참 생명력이 없는 것은 무엇이라도 다 없애버렸던 핍박 속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놀라울 만큼 번창하고 깊이 침투했던 사실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민생활 속에서도 정말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시간을 낼 수 없는 게 참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핑계거리로 삼고 주의 일을 소홀히 하는 데 대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합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첫 번째 말씀인데 이걸 평강은 샬롬이죠. 샬롬 이쯤이 바로 나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우리도 부활하신 기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삶과 성령 충만한 삶이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우리는 사순절과 순환주간을 보내고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언급한 대로 들판의 민들레는 한 포기가 하얀 씨를 맺어 사방에 무소한 생명을 전파합니다. 민들레같이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과 번식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우박을 만나도 새롭게 피어나는 민들레처럼 그렇게 생명력 있는 신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 저는 성경에서 복음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민들레의 씨앗이 되도록 하십시다. 제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2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 마지막 2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부활주의를 마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솟아납니다. 여러분, 예전에 만났고 예전에 구원받은 여러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여러분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좀 영적 우박같이 우리에게 나오는데 속히 진정시켜 주시고 모든 교회와 특별히 우리의 마들처치 하이츠 교회와 우리 굴리교회 지켜주셔서 그런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를 맞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하나님 주님의 위에 사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체험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내 마음에 오심을 간증을 할 수 있는 저희들 기도하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죄사함을 깨는 회개의 복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의 같이 시선의 생명력을 있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특히 진정시켜 주시고 여러분들 특별히 마달처치 해축기를 이 글로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